도현이를 축복합니다. 도현이는 가만히 있는데 딴 분들이 더 흥분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거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장마철에 학교 가기 전에 비가 한바탕 왔습니다. 학교 갈 때 말짱했던 거죠. 이제 학교 가는 길에 하천이 있어요. 한 5m 정도 보통 폭이 되는데 아침에 비가 내렸으니까 물이 좀 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 7, 8m 정도 늘었겠죠. 근데 보아하니까 물살이 그리 세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4학년 때니까 한 요만했겠죠, 그죠? 조그만 때인데 삐쩍 말랐겠죠. 근데 이제 뭐 별로 세 보이지 않으니까 학교는 가야 되고 그 돌아가려면 엄청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바지 걷고 물에 들어갔죠. 괜찮았어요. 근데 중간 정도 가니까 물살이 제법 센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건너겠지만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물살에 이게 몸을 버틴게다가 돌을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살이 휩쓸린 거죠. 근데 이제 물살이 제법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깊이는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떠내려 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원래 물에 몸이 뜨려면 어떻게 되죠? 몸에 힘을 빼야 되잖아요. 혹시 제가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떠내려가는구나. 이 세상 이참에서 내가 살려면 몸에 힘을 빼야 돼. 릴렉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겨를 없어요. 그럴 겨를 없고 그리고 뭐 사람들 어떻게 내가 외쳐야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대답을 내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나를 구해줄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없어. 결국엔 뛰어내려 가다가 이제 옆으로 붙어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여하튼 이제 그때 기억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도 안 나. 뭐 어떻게 응급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떠내려가다가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별일들을 다 겪죠. 하여튼 제가 2번이나 그렇게 죽을 뻔했었는데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 다급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뭐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시고 뭐 집에 불이 날 때도 있고 뭐 도둑이 들 때도 있고 갑자기 막 암 진단 받을 때도 있고 지난주에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버지 암에 걸렸을 때 그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늘 격려해 주시던 그분 멀쩡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덜컥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프시던 아버지가 그분 때문에 힘을 얻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 돌아가셔서 지금 아버지는 나았고 그래서 막 엄청 우셨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막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보면은요, 상당히 뭐 교양 있는 분들도 교양을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까 이런 생각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살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드러났느냐?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뭔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도 예외가 아니죠.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 어려운 일이 닥치죠.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다급한 일이 옵니다.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씩은 다 이런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민낯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이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위급한 일이 딱 닥쳤을 때는 전혀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찾을 생각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위급한 일이 딱 닥치면 주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뭐 돈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기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몰두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이 나면 빨리 무슨 차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구급차? 구급차? 불러면 구급차 부르나?
어쨌든 소방서 그렇죠. 119 어쨌든 둘 다 되는구나 거기가. 소방차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셔야 됩니다. 몸이 다쳤으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것이고 뭐 도둑이나 강도 들었으면 빨리 저기 경찰 빨리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을 얻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면 그 뭐 이자 싼 은행들 빨리 알아보시든가 그런 필요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무조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아예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 없이 바로 세상적인 것에 뛰어들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자녀가 불법을 행하다가 잡혔습니다.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잡혀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그 부모가 평상시 그 공정, 정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녀가 불법인 게 탄로가 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변호사를 찾게 이제 급급해진 거예요. 이제 그 부모에게는 아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아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감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한 건데 어떻게든지 감옥에 집어넣지 않게 만들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게 그 부모에게는 더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변호사를 찾아다니느라 그 열심히 나오던 예배조차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정도 변호사를 살려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려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백방으로 또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안타까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신앙의 모습으로는 전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위기가 닥치니까 겉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에.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는 평소에는 뭐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 신앙인이에요. 뭐 조용히 교회 왔다 조용히 가는 것 같이 보이고 뭐 그랬던 분인 줄 알았는데 위급한 일 앞에서 상당히 큰 믿음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큰 어려움 닥치기 전에는 그 사람 믿음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게 사실 큰 믿음이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목사 보고 믿음 좋다니까 좀 우스운데 목사님들이라고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어렵죠. 성도가 몇 분 없죠. 당연히 뭐 사택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빌라 지하에 이제 전세에 들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서 많이 올려서 이제 그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되게 막막한 거죠. 돈도 없죠. 뭐 그 전세금 나와서 더 싼 집 찾을 수도 없죠. 집값은 오히려 더 비싸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목사였으면 저래도 그랬을 것 같은데 되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몰아칠 것 같아요. 안 그랬을래나? 잘 모르겠네. 그리고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이게 방법을 막 찾으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뭐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죠. 뭐 안 주시면 길바닥에서 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목사 시키셨는데 뭐 길바닥에서 재운다고 버리시겠어요? 지켜주시겠죠. 참 이렇게 철이 없는 건지 대책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참 애 같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건가? 아니면 세상을 잘 모르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 믿음이 통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목사고 개척교회니까 뭐 별도로 이렇게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뭐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신기하게 대출의 문이 열렸어요. 뭐 불법 편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 그 지하에 살던 것보다 이제 지하 탈출한 거예요. 그 덕에 지하를 탈출해서 더 크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신기하더라고. 물론 뭐 이제 좀 갚아 나가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은혜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확 이렇게 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목사님 말하는 게 참 철이 없어 보이고 그 사람이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 보면서 이게 유치하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게 이분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허술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약간 뭐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대책 없어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단순함이고 여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그분을 정말 믿어요. 그 능력을. 아니면 말고요. 그냥. 뭔데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여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쫄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짧은 시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예술가예요. 음악가이자 시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했더랬습니다. 그런 신하였어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인기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썼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시가 좀 유치합니다. 뭐 격식이 있거나 교양이 있지 않아요. 문학적인 깊이도 나타나지 않는 시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애들이 다급하게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정도의 시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혼내주세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정말 별거 아닌 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성령께서 이렇게 유치해 보이고 별것도 없는 이 시를 이 노래를 성경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기도거든요.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더군다나 이거 기념식에서 불려지던 거예요. 이 유치한 것을 공동체가 불렀단 말이에요. 특별한 자리에서 계속 부르게 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뭐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치한데 근데 이거를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부르겠다고요. 왜일까요? 이런 기도도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기도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했지만 사람은요 다급하면 유치해집니다. 아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언제 목소리 가다듬고 문학성 따져가면서 우아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냥 다급하면 그냥 나오는 대로 외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어디서 머리를 굴려요. 그냥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나 살려 나 살려 막 이러는 거죠. 아주 본능적으로 단순하게 외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늘 시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1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군더더기 하나도 없죠. 그냥 하나님, 우리 가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불러 제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미사 요구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공의로우시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 살려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지금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위급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다급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2절 앞에 보니까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찾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만한 구석한테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제 옛날 모교에 이렇게 이제 젊은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게 후배가 결혼해서 형이 결혼했죠. 선배 형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부부가 바빠가지고 그 아기를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공동체 이제 저보다 후배인 그 유아교육과 다니던 그 친구한테 거의 그 애를 맡기다시피 했어요. 아기 때부터. 근데 다 모였을 때 그 아이가
갑자기 엉 울게 된 일이 생겼거든요. 다 모였어. 그 선배 형도 모이고 그러니까 그 아기의 부모도 있고 그 아기를 봐주던 이제 그 거시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애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막 뻥뻥 울면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리 와 하고선 부모가 불렀거든요. 그 애기가 어디로 갈게요?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랑 놀아주던 그 이모 어디로 갈게요? 이모한테 갔어요.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당연히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안 오는 거야. 진짜 애가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의지할 만한 구석한테 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요 정말 다급하니까 자기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다른 거 안 찾아요. 하나님은 보통 명사 God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신이여라고 부르면 누굴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평소에 신뢰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깊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일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구상해다 보니까 그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죠? 적의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 적진인데. 그래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미친 척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요. 근데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주둔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블레셋이 이제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좀 이렇게 이제 염치가 없으니까 거기 뭐 하니까 자기가 블레셋을 도와서 자기 고국을 치겠다고 지금 블레셋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또 안 된다. 뭐 저렇게 갔다 우리 칠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제 뭐 동족을 치지 않게 됐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윗과 그 이제 남자들 같이 따르던 남자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이 자기 그 남자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도우러 가려고 나왔던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마을을 다 불태우고 여자들하고 자녀들을 싹 다 데려간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야 내 자녀들이 어디 갔어? 아주 슬퍼가지고 흥분을 해서 갑자기 열받은 겁니다. 그때 순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70편 보다가 딱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돌 맞아 죽을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고상하게 전지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시고 이런 거 찾겠어요? 다급하였는데 뭐 하는 거예요? 크게 다급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 다 나오잖아요. 그냥 불러 제끼는 거야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삶의 위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70편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시도 쓰지만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이렇게 유치한 이렇게 단순한 정도로 외치면서 뭘 했다고? 자기가 참으로 의지하는 주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다른 대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굴 찾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은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 내 주님, 내 예수님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급하면 이게 본질이 나오거든요. 민낯이 나오거든요. 그때 난 누굴 찾는가? 우리 성도들은 누굴 찾는가?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삶에 좀 위급한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셨는지, 아니면 그때 주님이 생각난 게 아니라
카드가 생각나고 통장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다른 게 혹시 생각난 건 아닌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또 하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해요. 만만하면 맞짱을 뜨죠. 만만하면 내가 그냥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아니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데 계략을 쓰죠. 함정을 파든지 뭐 이렇게 남을 시켜가지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싸워요. 왜? 그 싸울 수 있었으면 왜 이겼지. 근데 지금 자기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 하나님께 다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여기서 뭐 원수를 배려하는 모습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저놈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3절. 자,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3절에서 아하 아하 이거는요, 하하하 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깔깔깔거리면서 니까지 거지, 니가 아이고 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대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내가 잘못되는 걸 좋아가지고 깔깔대는 자, 나를 조롱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걸 가지고 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못하냐 이 속 좁은 다윗아? 이렇게 욕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까지 가면 좋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막 이런 성숙함을 보여주면 참 좋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다윗 욕할 거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실린 건 뭐냐?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스데반처럼 성숙함을 구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되 대부분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요렇게 당할 때 그때 나에게 맡겨라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막 화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분노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미워하는 감정, 막 분노, 막 저주, 원망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 안에 가두면 가둘수록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이런 감정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올바른 판단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암 걸리기 쉽고 괜히 딴 사람 그냥 잡기 쉽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걸 털어내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거 있거든요. 기질적으로 화가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털어내라고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빨리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화를 주님께 돌리세요. 저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좀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시가 바로 그걸 보여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수치를 물러가게 하소서.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소서.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4절과 5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편한 많은 감정들, 그 심판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누굴 바라볼란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치한 시인 줄 알았더니 깊이가 있다고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던져놓고 4절 5절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지금 맥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로 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5절을 보니까 다윗의 처지가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신상태 영적인 고난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몹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 이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게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이제 노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대적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끙끙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그 아내가 그러다가 내용은 되게 슬픈데 노래는 갑자기 신나? 근데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근데 노래는 신나잖아. 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한테 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업하시는 분들이 로비 같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로비스트, 로비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왜 로비하죠? 언제 로비를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쉽게 얻을 수 있으면 로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걸 얻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 않아. 그때 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거래하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좀 나쁜 방법으로 뇌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비스트 해가지고서는 좀 해줘, 뭐 이번에 좀 해줘,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죠. 자녀는 뭐예요? 구하면 돼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냥 부모 안에서 자녀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당연한 것들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아빠와 같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단순하게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다급하니까 주세요. 아빠 혼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달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윗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속히 도우신다고요. 1절과 5절에 똑같이 나타나는 단어가요. 속히예요. 속히.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요, 속히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성품이에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단순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민낯이 어디에 있는지를 똑똑히 볼 필요가 있구나. 가만 보면 직분이나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요, 꾸미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 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 앞에서요, 유치한 부르짖음이 가장 정직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진실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안다면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유치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게 군더더기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부르짖는 주의 어린아이 같은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렇다면 그분께 정직하게 단순하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오늘 누가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어린 아이처럼 온전히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삶의 위기에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사시겠어요? 오늘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유치해도 좋아해 주시는, 철없고 대책 없어 보여도 좋아해 주시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당대히 서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